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연에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29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멸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멸망사. 여름에 행락철이 되면 계곡이나 해변에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사람들의 그 뒷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도심 거리에도 보면 담배 꽁초가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런 표어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결국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게 되면 그 몫은 그대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 발생하는 산불 발생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메랑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았습니다. 이제 그 진노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은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잔인하도록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차 세 번째 침공한 지 딱 한 달 만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피를 맛본 맹수는 먹잇감을 절대로 놓지 않지요. 지금 바벨론은 이 남유다가 완전히 놀이개감이고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남유다는 바벨론의 어떤 저항도 할 힘이 없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미 3절에서 넷째 달 9일에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아주 무참히 짓밟았던 바벨론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제 시드기야 왕도 도망가다가 체포가 됐잖아요.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노새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하고, 시드기야 왕의 군대들은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마치 예루살렘을 내 집 드나들듯이 또 찾아왔습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죠? 열왕기상 시작이 다윗 왕이 늙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정성으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이 20년 동안의 건축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귀영화, 부국 강병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 오늘 24장, 25장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국의, 그러니까 500년 마무리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기 이전에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500여 년 가까운 시기가 이제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9절에 좀 전에 읽은 대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무궁할 것 같았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이렇게 허무하게 불타버리다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보 1호인 숭례문, 이 남대문이 한번 어떤 사람의 방화에 의해서 그냥 홀라당 다 불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600년 동안이나 버텨왔던,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버텨왔던 이 숭례문이 그냥 막 그 대들보가 떨어지고 깨지고 불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의 가슴이 타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전과 왕궁이 불탈 때 백성들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숯덩어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집을 또 불살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귀인들의 집까지도 다 불살랐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온통 눈물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슬픔, 탄식, 절망만을 나타내고 호소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셨던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버리겠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 그 왕궁, 귀인들의 모든 집까지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짓밟힌 거지요. 멸망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0절 보시면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바벨론은 성전 불태우는 것도, 왕궁 불태우는 것도, 귀인들의 사람들의 집도 불태우는 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벽, 성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이 성벽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약 150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동안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울타리 없는 집과 같고 방어 없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의 모든 외적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것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11절 12절 보시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에 비천한 자 외에는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비극입니다. 왕 한 사람의 범죄는 백성들의 범죄로 번졌고 결국 백성과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열왕기하의 끝은 이렇게 비극으로 멸망으로 참 끝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하지 말고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어진 축복, 내 힘으로 된 것 양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더 큰 은혜로 연결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온 국민들이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참 사람이 교만할 때, 나라가 교만할 때 얼마나 비참해진 멸망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